오늘 시간에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의 창조를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작은 먼지와 같은 입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순간적인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빅뱅 이론을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작은 입자 먼지가 어떤 화학적인 원소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이 물리적으로 어떤 힘이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학의 영역에서도 우주가 빅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빅뱅 이론도 가설에 대한 믿음이죠.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것이다. 가설을 세우면 실험을 하고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과학이 되려면 가설이 있고 실험이 있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가설만 있지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과학도 빅뱅 이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가 빅뱅으로 창조가 된 이후에 생명의 창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역시 과학에서도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작은 단세포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화해서 다세포 동물이 되었고 또 그것이 진화해서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역시 가설만 있지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증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는 것은 지금 찾아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진화론도 가설에 대한 믿음일 뿐이죠.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 세계지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인간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나타난 것도 역시 보이는 것입니다. 현상 세계, 물질의 세계죠.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의 핵심 뜻이 무엇일까요? 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에서 유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섭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도 유에서 유의 창조지요. 이미 조그만 먼지 같은 입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의 상태입니다. 그거에서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진화론도 아주 작은 단세포 동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죠. 그 유에서 다른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빅뱅 이론도 진화론도 다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든지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께서는 창세기 1장 1장 정도는 1절 정도는 아마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은요 세트입니다.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은요 항상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을 잘못 해석하는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설, 즉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제목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실제 창조가 됐던 것이 아니고 그냥 창세기의 책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제목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조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제목일 뿐이고 창세기의 책 제목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의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의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죠.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독립절이 아니고 종속절이다라고 주장을 또 합니다. 이게 무슨 또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독립절입니다. 1장 1절 자체가 완성형이죠.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된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이 종속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독립된 완성절이 아니고 뭔가에 종속되어 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종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때를 붙입니다. when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역시나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이미 존재했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이론이요. 계비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이 시작될 때 엄청나게 긴 시간의 갭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 우주의 나이를 약 137억 년이라고 봅니다.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으로 보죠. 그렇게 긴 시간이 있으려면 어떤 갭이 필요한 거예요. 갭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의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지구에는 빙하기와 같은 어떤 긴 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만 봐도요, 엄청나게 많은 별별 이론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해석들도 많지요. 왜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 과학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의 본질,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로는 4개의 문장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이렇게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만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제가 다 모르고요. 1장 1절은 제가 그래도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자,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다른 것은 아무도 없었고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것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 창조나 활동에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 1장 읽어보면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3단어가 나와요. 바라, 아사, 야짜르, 이 3단어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단어는 바라가 아닙니다.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서 만드는 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때 만드셨다는요, 아사입니다. 그런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바라는요, 없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입니다. 그 정확하게 이 바라의 의미가 뭡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이름이 있죠. 뭐 여호와라는 단어도 있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있고,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천지를.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에트, 정관사 더입니다.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늘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엣, 그러니까 그리고랑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레츠, 땅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하샤마임인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늘이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죠. 스카이, 구름 떠 있는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영적인 영계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과 우주와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 영계까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 땅이라는 게 단순히 지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즉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의미는 무엇인 뜻이냐면
우주 만물입니다. 네, 우주 만물,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세계예요. 해가 뜨는 것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러면 그 하늘들, 저 눈에 보이는 스카이와 우주와 영계까지 그 하늘,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땅,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드셨다는 의미지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요약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다 탐구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의 상태에서 그때는 하나님만 계셨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일 뿐이죠. 사실 과학이 신앙과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창조 세계의 오묘함과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학으로 발견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참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몇 시간 강의해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절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2절을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2절도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자,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참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그 오묘하심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